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174회가 되겠습니다. 사간생도 말씀무장 174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의 구원론 오리를 바로 잡으려면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제가 전하는 것은 바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 한글 성경에 시대라는 개념을 심어야 돼요. 이 시대라는 개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00% 전무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시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약 한 128회 정도 사용됩니다. 헬라어 원문에. 근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될 때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성경을 같이 놓고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다가 헬라어 원문 TR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도 약간 참조를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과 중국어 영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한글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한글 성경은 중국어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국 선교사가 동참을 했는데요. 이 한글 성경 번역할 때 그때 참조했던 영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아이온 128회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시대로 번역한 것이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시대라는 비밀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시대라는 비밀을 한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헬라 원문을 읽게 되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발간된 LSV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대라는 이 에이지라고 하는 이것이 118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것이 제가 118절이 전부 다 시대를 의미하는지는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이 시대라는 LSV 영어 성경을 여기다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와 같이 이 시대, 오는 시대 이렇게 시대 옛날에는 이게 시대가 아니고 세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끝에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거 이 세상의 염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대의 염려로 이렇게 바꿔놨지요. 이 헬라어 원문에 이게 아이온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세상 끝이 아니고 시대 끝입니다. 이 신약 시대 끝에 추수가 있습니다. 하얼베스트라고 하는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수꾼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LSV 영어 성경에는 이와 같이 헬라어 원문에 있는 아이온을
시대로 거의 다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여러 군데 참조를 해봤는데 100% 이렇게 번역한 거는 아니더만요. 100%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118절 정도 에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나이를 나타내는 에이지도 있고 시대를 나타내는 에이지도 있고 하는데, 이게 킹제임스 영어 성경과 구분했을 때 엄청난 횟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킹제임스는 에이지가 몇 번 나오냐면 28절밖에 안 나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죠? 28절 나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에이지가 28절 나옵니다. 그거에 비하면 118절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90절 이상이 더 많이 이 에이지로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처음에 번역할 때 이 킹제임스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을 참조했고, 거기다가 헬라어 원문도 약간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이나 중국어 발음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 않을 때는 헬라어 발음을 참조해서 그거를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서 나온 단어예요. 영어에는 이 예수라는 단어가 지저스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야소로 돼 있어요. 야소. 그래, 그 중국어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제 예수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게 한자로 야소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 발음으로 할 때 야소고, 중국어식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소를. 예수, 예수, 예수. 예수로 발음이 되네요. 중국어 발음에 예수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헬라어 원문을 영어에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중국에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명이라든지 인명 이런 것들은 헬라어를 많이 참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신약 성경이 1905년경에 완성이 돼서 출판이 됩니다. 조선시대 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영원 또는 세상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영향을 그대로 받아갖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영원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원 시대에는 하나님만 계셨지 선지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번역 오류인데도 영원전부터 선지자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선지자는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선지자는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으로 볼 수가 있고 또는 모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영원 시대에는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이 영원 시대에는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나왔던 3장 21절 이런 번역은 전부 다 오류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돼 있는데 영원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만. 그래서 이런 번역들이 오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에 마치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틀렸든 안 틀렸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지 안 틀린지 그거에 대한 비평이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할지라도 번역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3장 21절 이런 거는 번역이 오류다 그 말이요. 번역이. 그래서 이 헬라 원문의 아이온이 128회 정도 나오는데 이 128회 정도 나오는 거를 요한복음에는 영원으로 많이 번역을 했고 또 세상으로도 이렇게 공간복음에 보면 세상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로 번역된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에이지로 번역된, 시대로 번역된 것이 2번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슬픈 현실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킹제임스를 그대로 모방해서, 중국어 성경과 킹제임스를 그대로 모방해서 한글 성경이 탄생됐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아무리 한글 성경은 많이 읽어도 시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시대라는 건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직접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온이 헬라어에 약 128회 정도 사용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한글로 이와 같이 시대로 번역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한 번인가 딱 나와요. 시대로 번역한 것이 딱 한 번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정성경에는 이 아이온을 세대로 번역한 경우는 있네요. 하나 있는데 시대로 번역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처럼 이 한글 성경에 시대로 번역된 단어가 없기에 시대 구분이나 또 시대에 대한 비밀을 모릅니다. 비밀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 구원론을 시대 구분해 갖고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이와 같이 시대 구분을 전혀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128절이나 사용된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다 죽여버렸다니까. 어떻게 했느냐? 영원 또는 세상, 결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시대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세대는 만대할 때, 그때 만세가 뭐냐면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세대로는 한 번 번역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글 성경만 가지고 한글 성경만을 읽었다고 해서 이 시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론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이온과 더불어서 시대에 대한 비밀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에 있는 전체 세대를 제가 이 신구약 성경을 보고 이걸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이것을 구분한 것이 아니고 구분하는 구분점이 있어요. 이 시대를 나눌 때 구분하는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시대를 구분해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첫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예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공간복음에 나와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 기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렇게 해놨고, 킹제임스 성경에도 킹제임스 성경을 다 한번 봐볼까요? 킹제임스 성경은 두 개 다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래놨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된 이유는 이 킹제임스의 영향이다 이 말이에요. 월드로 돼 있죠. 이 세상. 그 다음에 in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 그러니까 이걸 월드로 번역한 거예요. 이걸 에이지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게 월드로 번역한 거예요. 이 에이지를 갖다가 전부 다 월드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한글 성경도 완전한 해석이 될 수 없는 것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이미 번역이 오류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는 것이고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번역에 오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번역. 그래서 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 출판하는 사명을 누가 받았느냐면 대한성서공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열심히 원문을 연구해가지고 다음에 개정할 때는 이러한 뭐 전체 내용은 다 이렇게 개정을 못하더라도 이런 거 정도는 아이온 정도는 다음에 개정할 때 이걸 다 시대로 번역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노력이 없이 뭐가 발전이 됩니까? 이 세상의 과학은 점점 발전이 되고 AI라는 이 세상, AI라는 지금 세상이 왔다고. AI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시대입니다. 이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시대 구분을 해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잡아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렇게 딱 이것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러면 신약 시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시대는 이미 그 마태복음 12장 32절로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에이스 톤 아이오나, 그러니까 톤 아이오나, 요한복음의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이 11절 나와요. 11절이 나오는데 그 시대는 영원 시대를 지칭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 오는 시대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날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시대를 지칭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시대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한 거야. 아니 나 한차도 이거를 다 해결하는데 어떻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때까지 이 사람들아 성경 팔아갖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어 공부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탱자탱자하고 놀고 있냐고. 아니 조선시대에 처음에 번역했을 때는 그러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러한 성경을 완전하게 번역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단 말이야. 그때는. 왜? 아니 인자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하는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때 신학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불타는 열정만 있는 시대예요. 그때는. 그래서 1900년도에 이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은 한학자가 약 한 4명 내지 한 5명 정도가 참여해요. 제가 저번에 그 사람들 이름까지 다 공개해 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선교사 한 분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 선교사가 주관해 가지고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때 참조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중국어 성경, 표준 헬라 원문 성경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권을 넣고 이렇게 번역에 들어가 갖고 1905년경에 신약 성경은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약 6년 뒤에 1911년도에 신구약이 완성이 돼 가지고 이제 신구약 합본으로 해 가지고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되고 그 다음에예요. 1911년도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에 시대를 잡아 들어갈 때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두 개를 잡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건 마태복음에 나와 있으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리고 마지막 날 이후에 진행되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톤 아이오나, 에이스 톤 아이오나, 전치사끼리 하면 에이스 톤 아이오나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영원히 이렇게 번역해 버린 거예요. 9절을 그리고 영원토록을 1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에 아이온이 쓰인 절이 11절이 쓰여요. 그 톤 아이오나 그 시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시대는 전부 다 영원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도 시대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이거를 영원시대 동안 이렇게 번역을 안 했지만은 영원히 이렇게는 번역을 해놨어. 그래서 영원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야. 요한복음에. 근데 이것이 이 영원이라는 번역이 이 신약시대와 왕국시대에도 영원히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영원히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못 얻어가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그게 헬라 원문에는 그 시대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에스톤 아이오나. 그리고 그 시대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그 시대라는 것은 뭐냐?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시대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인데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는 시대. 그러니까 오는 시대까지는 사함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는 그걸 성령 해방죄를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3장 29절에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9절이 있다고. 봐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못 얻어가고 성령을 해방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사함을 못 받아. 근데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성령을 못 얻어가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번역했다고. 근데 이게 번역이 맞느냐? 틀린다니까. 아까 사도행전 3장 번역도 영원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 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니까. 그 시대.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이 구약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에녹이 그 이전 이 양심시대에 살았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도 있고 뭐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하지만 그 뭐 노아부터 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양심시대. 아브라함부터 친다고 하면은 구약시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선지자를 모세로 친다 하면은 그 구약시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시대나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영원시대 전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뭡니까?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번역이 틀린다고. 영원 전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영원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계신 시대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이 창조된, 코스모스가 창조된 그때부터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와 지구가 존재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세상으로 번역을 했고, 기독교 성경에는 천하라도 번역을 한 거예요. 무엇을? 이 코스모스를. 그래서 코스모스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천국의 하늘, 천국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들 하나님을 낳으신 거야. 이 창조시대에 난 것이 아니고 이 영원시대에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라고 합니다. 태초.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걸 태초라고 해요. 그 태초라고 하는데,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알파를 이야기합니다. 알파. 시작.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돼 있어요. 태초가 아르케. 아르케가 뭐냐? 헬라어의 이 아르케를 찾아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아르케 이렇게 찾아보면 아르케가 나옵니다. 아르케가 나오죠. 이거 아르케가 시작을 이야기해요. 시작. 본래 의미입니다. 본래적인 의미는 이 아르케,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태초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통 태초, 뭐 시작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원래 태초, 아르케가 이 태초라는 뜻인데 태초로 번역을 해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8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나오는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약 58회 사용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을 의미한다니까. 시작. 이게 뭐냐? 하나님만 이 우라노스 하늘에 하나님만 영원히 계시다가 이제 시작하시면서 그 아르케 태초에 아들을 낳으신 겁니다.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이 코스모스에서 나신 것이 아니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왕국, 하늘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라논 해갖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의 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우라논의 기본형은 우라노스입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태어나신 아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온 거예요. 이 시대에. 구약시대 마지막에 오신 겁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구약시대 끝에 오신 걸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6절 나오죠. 그가 세상을 창조한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이 구약시대 끝에 한 번만 제물로, 단 한 번만 제물로 드려져 가지고 죄를 없애야 하시려고 이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아니고 아이온 끝에, 구약시대 끝에 나타나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문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한글 성경 갖고는 저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시대 끝에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하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할례도 행하고 다 했어요.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이 할례도 행하고 다 하셨다니까. 그래서 할례를 원래 태어나서 8일째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8일째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기를 안고 가서 성전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시대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30살이 됐을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톤 아이오나, 그 시대라고 하는 영원 시대의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공간복음에 보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사함이 없다. 근데 마가복음 2장 29절에는 영원히 사함이 없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영원이라는 번역이 맞느냐? 이게 틀린다니까. 이 번역이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번역을 그 시대까지 이렇게 돼 있다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을 헬라어 원문에 가면 에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가 뭐냐? 까지예요. 투. 그 시대까지입니다. 그 터는 그입니다. 아이오나는 시대, 그 다음에 에이스는 까지. 그래서 그 시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대까지.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그 시대까지가 이 조선시대 때 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 이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야. 킹제임스에도 이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마구제비로 한 겁니다. 마구제비로 그냥 킹제임스 따라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가보면 영원이라고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결코라고 돼 있다고.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그 시대까지로 돼 있다니까 이게. 그러면 그 시대까지가 언제냐? 오는 시대. 마태복음 12장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 사함을 못 받는다. 이 말은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서 두 시대 동안 고통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령을 해방했던 뭐 간음죄를 졌던 살인죄를 졌던 우상숭배죄를 졌던 이 신약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라고 하는 신약 시대와 왕국 시대라고 하는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지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은 두 시대 동안 사함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는 그 시대까지 사함을 못 받는다고, 그 시대 즉 오는 시대까지 사함을 못 받는다. 그게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성령 예방죄를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딱 한정 지어줬는데 마가복음에서 갑자기 영원히로 번역이 돼버렸어.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 대부분은, 또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영원히 사함 못 받고 지옥 들어간 줄 압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론이 어디 갑니까? 폐기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성경을 폐하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폐하는 일이 돼버린다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 충돌이 안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기독교 목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공간복음 말씀을 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있죠. 이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공간복음 말씀을 이렇게 친다니까. 대화를 할 때. 근데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공간복음 말씀을 깨부시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 공간복음의 말씀이 공간복음 말씀은 공간복음 말씀대로의 가치가 있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말씀대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둘 다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둘 다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공간복음도 업신여기면 안 되고 요한복음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왜? 천지는 없어지도 없어지지 않는 둘 다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면서도 요한복음만 중심으로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공간복음에서 구분을 해요. 근데 이 생명을 주로 다루는 거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을 주로 다루는데요.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언제 얻느냐? 이 시대에 얻습니다. 이 시대에 얻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소유한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서 마지막 날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영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라고 하는 신약 시대의 영생을 이 시대에 얻는 것도 나오고 또 마지막 날 부활해서 우라노스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도 나오고 이 둘 다가 나옵니다. 둘 다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코스모스 세계라고 하는 이 지구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서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톤 아이오나 그랬죠. 그 시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시대에 동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는 무슨 시대냐? 그 시대는 바로 영원 시대를 지칭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는 영원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원 시대. 그래서 이 영원 시대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지칭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 시대라고 하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지구 세계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에코 소유하는 거, 얻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얻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단어가 에코입니다. 에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 시대에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지구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영생을 에코라고 그랬죠. 에코. 헬라어로 에코라고 그럽니다. 에코는 소유하다, 가지다 이 뜻이에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원 시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원 시대에 마지막 날 부활을 해서 코스모스 세계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시대,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영생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생을 에코 얻는 것도 나와 있고 영생에 이르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다가 나와 있어요. 영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똑같아. 단어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것을 나타내는다고 생각하지만 원치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이 시대에 영생을 얻는 것하고 영원 시대의 영생을 누리는 건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완전 다른 거예요. 시대가 완전 다른데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아이온을 보면 11절이 나옵니다. 아이온이. 그래서 이 11절이 어떻게 쓰였냐면 에이스톤 아이오나,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쓰였습니다. 전부 다 11절이. 그러면 에이스는 뭐뭐까지 또는 뭐뭐 안으로 뭐뭐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고 톤 아이오나는 그 시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까지 그 시대 안으로 그 시대에 이르도록 그렇게 그 시대 동안 뭐 이렇게까지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톤 아이오나 그 시대는 뭐냐? 영원 시대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 시대. 이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시대는 뭐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시대는 이 영원 시대를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수로 돼 있어요. 아이오나가 톰 아이오나 해갖고 전부 다 단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가보면 여기에 이제 아이온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죠. 이 아이오나가 남성 단수예요.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남성입니다.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사용되어 있는 모든 거는 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 이와 같이 사용된 것은 전부 다 단수로 쓰이고 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아이온 11절이 나오는데 이 11절은 전부 다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로 쓰였다는 건 한 시대만을 지칭한다 이 말이요. 한 시대만을 지칭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 시대,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느냐? 영원 시대도 있고 앞에 천년 시대도 있고 신약 시대도 있고 또 구약 시대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시대를 지칭하느냐? 요한복음에서 그 시대 했을 때 그 시대는 영원 시대를 지칭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 시대를 말합니다. 영원 시대를 지칭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성경에 이 아이온을 뭐로 번역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원히로 번역한 것이 9절이에요. 요한복음에 아이온이 11절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영원히로 번역했다고. 근데 이게 영원히가 아니고 그 시대까지, 그 시대 동안, 그 시대 안으로, 그 시대에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것이 가장 번역을 한글 성경으로 추천한다면 그 시대에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 시대에 이르도록. 그래서 이 에이스가 우리 그 한글 개정 성경에 이르다라고 번역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르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그러고 요한복음에도 이 에이스를 이르다고 번역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제 영원히가 처음 나오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러니까 영원히가 헬라어로 에이스톤 아이오나예요. 에이스톤 아이오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까지 또는 그 시대에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가 아니고 그 시대까지 목마르지 그 시대에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에 이르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이 아니고 여기도 에이스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에이스를 똑같이 썼는데요. 그 에이스 앞에 있는 것이 하나는 그 시대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하나는 영생. 그래서 그 시대에 영생하는 걸로 나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그러니까 이 영원히 있죠. 이 영원히 이게 에이스예요. 하도록도 에이스입니다. 그러면 앞에 앞에 다른 것만 갖다 붙이면 영원하고 뭐가 나와요? 영원하고 영생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원이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는 영생. 그래서 영원하고 영생이 같은 의미로 쓰였다니까요. 여기에.
그래서 영생에 이른다는 말이나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의미나 영원에 이르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말이나 똑같은 그 말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영원이나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시대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에는 전부 다 아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요한복음의 아이온은 11절 모두 단수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만을 지칭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시대는 무슨 시대냐? 영원 시대를 지칭한다. 영원 시대에 우리가 뭐 한다? 영생한다 그 말이요. 이 하도록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 원문에 에이스가 하도록이라는 뜻은 없어요. 에이스는 전치사입니다. 어디 원래 원뜻은 어디 안으로 이 뜻이에요. 영생 안으로,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 안으로 들어가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에이스가 원뜻은 안으로예요. 안으로,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 안으로 쑥 들어가도록,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은 우리를 영생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샘물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이 영원히가 그 시대에 이르도록 그걸 이야기한다니까. 그 시대에 이르도록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에 이르도록. 그래서 그 시대에 이르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의 떡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시대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생명의 떡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의 역할이 그 시대에 이르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영원 시대에 이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또 공간복음의 말씀은 또 달라요. 공간복음의 말씀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천국 지역을 다루고 있어요. 천국 지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천국 지역이 안 나오는데 공간복음에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시대에 이르도록, 그 시대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시대. 그래서 그 시대가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시대는 단수를 나타내는데, 요한복음에서 그 시대는 단수입니다. 오직 한 시대만을 지칭해요. 영원 시대. 이 한 시대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시대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지칭하는 경우가 없어요. 오직 이 시대만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현재 갖고 있다 할 때, 현재는 어떤 시대를 말하냐? 예수님이 오셔갖고 진행된 시대니까 이 시대예요. 그거 신약 시대고 교회 시대고 그런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나옵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영원히가 여기 나옵니다. 에이스톤 아이오나입니다. 그 시대에 이르도록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떡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은 영원 시대에 이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 영원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쉽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 이 시대예요. 영원 시대. 그리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와 천년 시대는 공간복음에 보면은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시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에이스라는 에이스톤 아이오나 할 때 이 에이스가 어디 안으로 이 뜻이에요. 에이스가. 그래서 그 시대 뭐예요? 안으로. 그 시대 속으로 이 뜻이에요. 원뜻은. 이 에이스라는 뜻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그 시대 안으로, 그 시대가 영원 시대죠. 그러니까 영원 시대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 시대 안으로. 그래서 이 떡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영원 시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35절도 똑같아요. 종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 영원히가 나오죠. 영원히가 나오고 또 영원히가 또 나옵니다. 똑같아요. 두 번 다 똑같습니다. 헬라 원문에 에스톤 아이오나요. 그러면 그 종은 영원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종은 영원 시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들은 영원 시대에 이르도록 되어 있어요. 영원 시대에 이르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영원 시대에 이르러서 거한다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이 집이 뭐냐, 하나님이 집을 주신다니까. 영원 시대에는 그냥 들판에서 살고 뭐 바닷속에서 살고 하늘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 지어진 집을 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집은 뭐냐, 영원 시대에 우리가 사는 집을 말합니다. 집. 그래서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집이 생략되어 있는데, 앞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데, 종들은 영원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세밀하게 해석하자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종은 영원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집에 거하지 못한다. 천국에 있는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있는 집에 거한다 이 말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세밀하게 해석하자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영원히가 나옵니다. 영원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죽지 않습니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지구에 살고 있을 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다 죽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그러는 말은 영원히 죽음을 안 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영원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원래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 시대 안으로 이 뜻이에요. 이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그러니까 영원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시대에는 뭐가 없다? 죽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이거 요한복음 8장 51절이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번역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라고 영원히 우리 인간이 죽지 않는다로 해석한다면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다니까. 왜? 현실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다 2000년 동안 죽어나갔다니까. 다 죽음을 맛봤어요. 자, 또다시 이제 요한복음 8장 52절에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다. 근데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하냐? 그렇게 하면서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들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영원시대까지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에이스톤 아이오나잖아요.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시대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라니까. 영원시대 안으로 옵니다. 에이스가. 에이스라는 뜻이 안으로 이 뜻이에요.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원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세밀하게 좀 이해가 오도록 원문을 이해가 오도록 한글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시대는 이 시대다 이 말이요. 그러나 이 시대, 신약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지구에서 예수님을 믿어갖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육체는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시대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을 하고 나면 이때부터는 죽음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영원시대에 대한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1절, 아이온이 11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영원시대를 지칭합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지칭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아이온은 오직 영원시대 한 시대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 들어가는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이라는 말은 에이스톤 아이오나인데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시대에는 멸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부활해갖고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원 시대에는 멸망이 없어요. 영원 시대에는 멸망이 없다고. 근데 멸망이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 불못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들은 사탄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영생에 있지 영벌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한글로만 봐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영생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니까. 이 코스모스 세계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영생을 갖고 있다니까. 근데 영생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멸망하지 않는 것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원 시대에는 멸망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에이스톤 아이오나, 영원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 시대에는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영원 시대에 멸망하지 않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공간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이 시대의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는 시대 동안 지옥에 있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해갖고
이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지옥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공간복음에서 다뤄주고 있지 이 요한복음에서 다뤄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원 시대에는 멸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은 없어요. 봐보세요. 신자 1, 2, 3, 4 영원 시대에는 없다니까. 영생만 있습니다. 영생만. 그런데 자세하게 찾아보면 신자 3은 지옥에 들어가 있지요. 그죠? 지옥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설상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지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한다니까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시대에는 멸망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영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이 시대부터 오는 시대 또 영원 시대까지 멸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이스톤 아이오나인데 그 영원 시대 에이스라는 말이 안으로 이 뜻이라고 그랬죠. 안으로 속으로. 영원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 시대에서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영원 시대에서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 말이요. 그들을. 이 영원 시대에는 단 한 생명도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은 지옥에서 멸망을 당한다니 고통을 당한다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이. 신자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지옥세계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그들도 이 영원 시대에는 뭐가 없다? 멸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가봅니다. 11번을 다 봐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냥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을 봐봐. 다 죽는다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죽어요. 그러면 이 말의 찬 의미는 뭐냐? 영원히라는 말은 에이스톤 아이오나인데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영원 시대에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도 있어요. 이 말씀이 25절도 보면 이것이 25절하고 26절이 이렇게 합해져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5절 26절 이렇게 합해져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5절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산다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이건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신약시대.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시대는 천년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천년시대의 사람들은 천년왕국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사람들이 영원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 안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천년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시대로 바로 영원시대 안으로 바로 들어가요. 자, 다음 성경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그 인자는 누구냐?
그 유대인들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그 시대까지 그 시대에 이르도록 죽지 않고 그 영원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 시대에 이르신다. 그러니까 영원 시대 동안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이온을 영원하리라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한 번 있습니다. 영원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이에요. 근데 그것이 헬라어 원문은 똑같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똑같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생하리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이죠. 6장 51절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생하리라. 이렇게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생하리라가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살리라 동사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영원하리라가 동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르도록 영원 시대에 이르도록 살리라. 그러니까 영원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영원 시대에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 시대에서 우라누스 세계에서 이 영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한 시대만을 지칭해요. 시대는 오직 이 영원 시대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도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이 떡을 먹으면 영원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시대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 구분을 안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죽고 영생한다. 그러니까 멸망도 없고 바로 영생한다. 그럼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대한 경고를 해놨거든. 경고를 해놨단 말이야.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대한 경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원시대의 축복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은 그 시대에 이르도록 살리라 이 뜻이라니까 헬라 원문에는. 그래서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앞에 제세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제세이. 그래서 여기까지 넣어야 됩니다. 제세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래서 그 시대에 이르도록 살리라. 다시 말하면 영원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안 죽고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어서 안 죽고 영생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가 이때 영원토록이 나와 있어요. 영원토록. 그래서 이 영원토록이 에이스톤 아이오나라니까.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러니까 그 시대까지 그 시대에 이르도록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 이 요한복음에서 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을 때 이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이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영원 시대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 시대 안으로 이르도록, 영원 시대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도 성령님을 모셨다고 그래서 다 지옥에 아무도 안 들어가고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영생하도록에 번역한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영생하도록이 에이스는 들어가 있고 조엔 아이오니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안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뭐하고 똑같냐면 영원한 생명 안으로 하고 이것하고 똑같다니까. 영원한 그 시대 안으로,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 안으로 이런 의미와 또 그 시대 안으로 이런 의미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추해 보면 영생하고 뭐하고 같다? 그 시대하고 같다. 그 시대는 영원 시대를 지칭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영생 안으로 이 말하고 영생 안으로 이것을 영생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생 안으로 또는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형태가 에이스톤 아이오나하고 똑같아요.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영생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나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다. 영생 안으로나 그 시대 안으로는 동일한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그 시대다. 그래서 그 시대는 무슨 시대를 나타낸다? 영원 시대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생하도록이 아니고 그 시대 안으로 이 뜻이라니까. 그 시대 안으로, 영원한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시대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과 영원시대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여기서 에이스를 이르는이라고 이거 번역했다고. 여기에 이르다, 에이스를 이르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영생에 이르는 것과 영원시대에 이르는 것은 같은 의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영생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영원시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9절 27절에도 영생하도록 해갖고 나옵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도록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르도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영생에 이르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영생, 즉 영원시대에 이르는 말씀이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쓰였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영원시대에 이르도록 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영원시대에 이르도록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영생에 이른다는 말이나 영생에 이른다는 말이나 영원시대에 이른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다 이 말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한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해갖고 영생하도록이 돼 있어요. 하도록이 아니고 이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에이스예요. 그래서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생하도록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영생에 이른다는 말인데 영생에 이른다는 말이다. 이 말은 영원시대에 이른다는 말과 동일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생하도록이 무슨 의미냐? 영생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에이스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영생에 이른다는 말인데 이 말은 영원시대에 이른다는 말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한 시대만을 지칭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시대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시대 안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전부 다 에이스톤 아이오나 영원시대 안으로, 영원시대에 도달해서 영원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시대에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래서 오직 한 시대만을 지칭하는데 그것이 영원시대다. 그런데 자기 시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원시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의 약속은 이것만을 약속해놨어요. 이 시대에, 오는 시대에 천국지역 들어가는 걸 약속해 준 것이 아니고 영원시대에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 믿음으로 영원시대에 영생하는 거,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공간복음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영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